할렐루야. 2016년 9월 11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선한 일을 알자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 말씀을 청종할 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꼭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단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하도 어려웠기 때문에 시대를 변화시키려고 우리가 설교를 해도 시대는 변화시키지 못하고 나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세상이 살기 있기 때문에 말씀 자체는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에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초점을 잘 맞추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긍휼이 나오고 있어요. 긍휼. 또 7절에 가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을 주었다. 자비하심. 또 하나는 여기 10절에 가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세 가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긍휼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이것을 알게 되면 자동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예수님 오신 지가 2000년 동안 이것이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까지 2000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시기 전 2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말씀이요. 왜 이게 신약을 주로 많이 증거하느냐 하면은 신약은 영원한 생명이 부활장이기 때문에 신약에 눈을 뜬 사람은 구약을 증거할 새가 없습니다. 여러분 창고에서 쌀을 갖다 밥으로 해먹는 사람은 저 농사져서 쌀을 해오는 건 사실이나 급한 것은 당연한 사업이 지금 하나님의 이 자비와 긍휼, 이것을 증거 드리니까 여러분과 나는 어떤 걸 긍휼이라고 하는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또 자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또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이라,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 가리키는데, 여기서 첫째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상태를 긍휼이라고 하느냐 하면 1절이 해결될 때 긍휼이라고 하는 게, 1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것을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사랑, 봉사,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낸 것을, 이것을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들고, 내가 설교할 때 여러분한테 기가 걸리는 말씀이 좀 나가는데, 현실의 문제를 변화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저 넓고 방대하고 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한테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매일 먹으면서도,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달기는 꽃감이 달다고, 맛은 식혜가 좋다고, 식혜는 금방 먹으면 물리는 거예요. 맛은 없지만
담담수라고 하는 것은 평생 먹어도 물리지 아니하고 최고의 영양가가 물에 있는 것인데, 우리 사는 성도님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신 상태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비는 또 어떤 것인가? 자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죽음에서 건져냈다는 것은 저주에서 건져나고 사망에서 건져나고 지옥에서 건져내고 형벌에서 건져내서 나는 의롭다라고 만든 상태를 바로 자비요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의로가 넘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으로 올라가는 상태를 성경이 자비다 이렇게 성경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선이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는 그냥 착하게 사람을 선이라고 하는데 선이라고 하는 차원도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야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빠진 선은 선이 안 나오게 있어요. 왜 선이 안 나오느냐? 사망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천국에 올라갈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있으면서 부활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 윤리 도덕관으로 이 법관이 선하다고 해서 선이 나오는 줄 알지만 법관 자신도 지옥의 문제와 천국의 문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이라고 자복할 때에 이 법관들도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깨달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자비라고 하는 것,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오는 체율적으로 오는 강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서 이걸 깨닫기만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시는 최고의 예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잠생각 다 버리고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 그럼 자비에 대해서, 긍휼에 대해서 먼저 보십시다. 긍휼. 에베소 1장 2장 1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이 긍휼이다. 그럼 4절을 봅시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것이 그 긍휼이요. 이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는 사망에서 건짐받은 것이지, 하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 그냥 올라와라, 그렇게 되는 것은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이 효력이 있는 것이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명령만 하셔도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지옥과 천국의 차이가 아무것도 안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과 아픔과 죽음이라고는 본체를 여러분이 여기서 환난과 시험을 통하여 다 흘고 맛보면서 육체의 한계선도 힘들지만 영원한 불못이라는 사망을 여기서 윤곽적으로 깨달을 때, 이것을 못 깨달으면 예수님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라의 본 자손들은 펄펄 끓는 지옥에 있는 것을 울으셨던 사실을 알 때에, 우리가 여기서 허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 지옥에 가서 펄펄 끓는 불 속에서 불멸로 살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거기다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낸 것을 긍휼이라 성경은 가리키고, 또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4절을 보세요. 시작.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따라하세요. 그 큰 사랑, 사랑보다 더 큰 것이 긍휼이라.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는 긍휼을 어떻게 표현을 잘하면 긍휼로오는 줄 알아야. 따라하세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긍휼이다. 이것이 긍휼인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흘린 사랑을 긍휼이라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의 죄를 내가 담당하는 게 긍휼인 거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돈 주고 지불해서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어찌할 바 없는 것을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욥기서 25장 6절을 보십시다. (25장 4절) 보면은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분역에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 앞에는 깨끗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 잊어먹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달으면 참으로 대단한 것을 우리가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분역에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령치 못하고 별도 깨끗지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는 인생이야. 여기서 구더기가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구더기가 깨끗하든 죄를 안 짓든 어찌할 바 구더기는 구더기에서 해방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구더기로 만들어졌는데 이 구더기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구더기로 와서 사신 것. 그래서 구더기를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이 구더기같이 예수님이 냄새나는 몸으로 죽은 것을 긍휼이라. 이걸 더 큰 사랑이라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심도 있이 무릎 꿇고 한 5분이나 1분이라도 주여, 구더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러면 구더기가 보면 백옥같이 눈같이 시대고 깨끗하다고 한다. 그리고 구더기는 구더기끼리 나는 냄새가 안 난다고 한다. 그리고 구더기는 구더기끼리 나는 키가 더 크다고 한다. 맞아요. 이게 세 개가 다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래서 선악으로 볼 수 없는 단계까지 우리가 자기를 성찰해 볼 때에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시는 아픔을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는 것을 긍휼이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구더기를 살리려고 구더기로 3년 반 동안 살으시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자체를 긍휼이라.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더기를 위하여 구더기의 모든 죄를 냄새나는 거, 자기가 깨끗하다고 하는 거, 이것을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요, 하나님 앞에 죄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런 미쁘시다 우리의 죄를 인정치 아니하시고 씻어줄 것이요, 바로 죄 없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그 구더기에서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말없이 죽으신 그 자체를 여러분이 깨달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다.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구더기가 사망에서 건져냈는데 이것을 여기서 에베소 2장 6절을 보세요. 시작. 됐어요. 이 또자가 그 앞절을 대표하고 있는 게 또 함께. 여기 4절을 보세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뭐요?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딱 해놓고 또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살리심을 받는 또 함께 뭐요? 일으키니까 죽음이 없는 의인이 된 거예요. 이제 구디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일으키고 끝나는 게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느냐. 이것이 세 가지요. 구디기를 사람으로 만들고 그 사람을 의롭다 해놓고 세 번째 그 의롭다고는 그들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에 앉히셨다. 이런 논법이 여러분이 3단 논법이 아니면 갈 수 없는 이 사건을 분명히 깨달을 때 이 또라고 한 안에는 우리를 여기서 일으켰다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십시다. 무한 감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땅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이것이 일으키셨다.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마귀에서 붙잡은 데서 건져내시고 여러분을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 놓으셨다. 그것이 바로 일으키셨다고 똑같은 거예요. 또 함께 일으키사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하늘에 앉히시는 것을 자비라고 성경은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7절에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선물은 이 세계를 다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도 선물이요, 이 땅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도 선물이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올려버리는 것도 선물이라. 참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이 배짱 든 사람이 없다.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마다 사람같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사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오늘도 한 시간을 걸으면서 참으로 이 성경만큼 대단한 진리가 어디 있는가. 아브라함이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응? 그래,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복의 근원은 이 세 가지를 아브라함이 봤기 때문에 창세기 22장 7절에 당신의 아들을 버리고 이 법수를 갖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56절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다가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뻤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멀리서 바라다 본 것뿐인데 오늘 우리는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나의 신비에 새기도록 확실한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즐거워하는 목적이 이 세 가지야. 사망에서 건져주신 아버지, 또 나를 이 땅에서 의롭다고 하시는 아버지, 또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보내서 영생의 측면에서 완성시켜 하신 하나님, 이것의 연속성으로 이사야서 53장 10절, 11절, 12절을 오후 설교에 구약에서 어떻게 이것을 받는가, 그것을 이어서 설교를 해야 하는데 우리 청년들은 오후 예배 때 집에 가서 돈 벌 한 20만 원 벌라고 가서 일하려고 하는지 그냥 싹 빠져나가니 너무나
제가 착하지도 못한 사람이 말 못하는 병신 같구나. 이게 착하면은 내가 이 자식아 어디가? 그렇게 해야 튀는데 이 자식이라고 했다고 다 도망갔겠니? 이 양반이 그럴 수도 없고 전 양반 그럴 수도 없고. 우리 정중심 이빨 받은 동창생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비슷한 마음이 들어가네. 왜? 너무 확실한 진리를 아깝다는 거예요. 진짜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이 더 좋은 말씀은 이 말씀이 이제는 안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참석해서 이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안에 이 큰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내 마음을 사로잡고 그 사랑 앞에는 이 세상뿐이 아니라 큰 영원한 세상, 마귀가 천사들도 알고 싶어하고 갖고 싶어하는 그 세계관이 열리면서 그 세계를 거저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이 설교를 이 자비 하나를 가지고도 1시간을 설교해야 되는 건데 결론적으로 그냥 말씀을 하려니까 한 번에 이게 다 설교를 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제도 임종원 집사님하고 전화를 해서 엄마한테 좀 신방 가보려고 해도 내가 짬이 어제는 또 안 나더라고, 이상하게. 응? 이 신학교 가서 설교하고 왔는데 왜 헌금을 해서 그런지 그냥 손님이 들고 밀어닥쳐. 서울서 그냥 약속을 왔다고. 응? 어디서 왔다고 또? 뭐냐, 이태리인가 프랑스인가 어디서 왔대요? 어디? 홍콩. 나는 돈만 알지 그런 건 다 잊어먹어. 홍콩 방콕에서 왔대. 그러니 내가 어길 수가 없어서 그냥. 그래, 오늘은 예배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가서 예배를 좀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 사랑 성도들은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이게 증거해도 며칠 전부터 긍휼이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요. 긍휼과 자비와 차이가 어떤 것인가? 긍휼은 더 큰 사랑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요, 자비는 사랑을 자비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볼 때에,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제일 큰 것이 사망에서 건지고 저주에서 건지고 지옥에서 건지고 형벌에서 해방되는 게 1단계, 이게 제일 큰 거로구나.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나 갈 수가 없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예배소서 1장에는 2장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것을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속. 아들을 보내시고 거기서 건져낸 걸 구속이다. 골로새서 1장을 보십시다. 이것을 아래에 선이 나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0절서 보십시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은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케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사망의 저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이걸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 사했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해방되는 게 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게 죄 사는 게 아니고, 이런 신앙관을 여러분 뼛속에 마음속에 딱 잡으면 이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 누가 나를 깡패라 그러면 네 말이 맞아. 그러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할렐루야! 환난과 아픔과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라구나. 내 안에 영생이 있는가 없는가 마귀가 시험할 적에 마귀가 내 기샤득을 때리면 쳐다보면 때리지도 못하고 도망가. 여러분 확실한 거예요. 내가 2시, 3시에 1시간씩 걸으니까 어떤 이거 무서우냐고 물어봐. 아니 무서우나 안 무서우나 사람을 만나야 무섭지. 혼자 다니는데 2시에 3시에 달아다니는 사람 없고 가끔 오는 사람은 택시가 오더라고. 비택시가. 응? 그리고 고장난 차 바꾸 빼내라고 기다리는 거 있더라고. 여러분 무서움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우리가 목숨을 거는 때가 많지만 이 자비의 어떤 대통한 능력을 딱 깨달으면, 이것을 깨달으면 이사야서 35장 10절을 보셔. 어떤 게 나오나?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뭐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여러분 슬픔이 있습니까? 탄식이 없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한마디 싹 떠나는 거야. 이거 결론을 먼저 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올 것이 예언된 거예요. 예배서 1장 4절을 보시오. 예배서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하여 자기의 아들되게 되게 하셨다. 아하, 이것이 예정된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에 나는 이렇게 이름 부르기도 좀 죄송하지만 우리 친구가 윤명우라고는 동창이 있어. 공부도 잘하는 윤명우. 근데 그는 남자요. 이 한명우라는 여자가 있는데 아침에 전화를 넣으면은 왜 그래요? 난 그럴 줄 알았어. 목사님 고마워요. 아, 요 바람에 내가 기운을 내서 넣는 거요. 전화는 기도 나도 아주 보통 힘드는 게 아니야. 바빠서. 5분 전, 1분 전에는 양말도 못 신고 네트도 못 나고 그냥 내려오다 넘어질 정도 바쁜 시간에 내는데, 그래서 야, 저 집 두뇌우는 진짜로 하나님이 붙잡으신 사건이 이 말씀 속에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 야, 해창평업계 붙은 데는 다 예수 믿네. 조금 떨어진 데도 김정림 지사님도 믿네. 다 믿어. 뺑뺑 돌려. 이거 참. 그래서 이 동네에 교회가 있어야겠다. 그런 심정이 굳어진 거예요. 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응? 참으로 여러분,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사의 눈에는 그 값어치가 천금보다 귀하게 보이기 때문에 애들이 떠들고 그래도 말씀 들으라는 거야. 여러분 늦게 오던가 애들 떠든다가 목사가 스트레스 받았다고 성질 떠는 때가 한 번도 없어. 왜? 나는 그런 데 초점이 맞춘 게 아니야. 요 반스봉육 가서 기도를 하던 난구만 이거 기도하던 그런 데 신경을 쓰는 게 아니야. 이 말씀 자체를 먹으면, 자비를 깨달으면, 긍휼을 깨달으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뿐이 없는 그 세계관이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보다 더 큰 사랑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3일 동안 부자의 이 모의의 그 묘소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 부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부자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데 예수님 돌무덤 속에서 3일 있다 부활하신 것은 지옥에 갔다 오신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갈 지옥을 3일 동안 몸소 영혼 풀 속에서 뜨거움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것을 긍휼이라고 할 때에 예수 죽음 정도가 아니야.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 고난과 아픔과 그 영적 교류, 이것을 낮이 설교를 해야 하는데 이사야서 53장 12절을 보셔. (53장) 12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 예수는 죽음이 없느니요. 그리스도 예수는 죽어도 그리스도는 안 죽는 거예요. 오늘 낮에 아침에 설교를 했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죄를 백성에서 구원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메시아요 기름 부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 예수라고 하는 사람, 인자라고 하는 안에는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의 아들이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거 계속 요새 증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사망이 없는 이가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랬더니 그것이 뭐냐 하면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로 기도한 것이다. 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못 깨달으면 진짜 안 돼요. 긍휼은 뭐라고? 저 오충 권사님한테 물어봐야지. 긍휼은 뭐라고? 사망에서 건져준 은혜를 긍휼이라. 지옥에서 건져준 은혜를 긍휼이라. 저주에서 건져준 은혜를 긍휼이라. 자비는 뭐냐? 크게는 자비는 나를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놓은 것이 자비요. 옮길 것이 아니고 거기서 덤으로 하나가 세상에 있는 동안 값없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바로 자비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따라하세요. 나를 값없이 의롭다 한 것이 자비다. 그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 그럴 적에 거기서 나온 힘은 선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제절로. 내가 착하게 살아야겠다가 아니 얼마만큼 착하게 살아. 여러분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떨어지면 선이 안 나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뿌리서 나오는 영양분이 가지로 와서 포도나무의 열매는 나무가 맺어주는 것이 가지가 맺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맺으면 사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나무사는 진에게로 예배하며 감사할 때에 자기도 모르게 의의 열매가 맺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선한 뜻을 바라다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당신 믿는 예수를 내가 믿고 천국 가야겠네. 당신 보니까 확실하네. 이렇게 여러분이 영적으로 앞설 때에 나를 통하여 너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을 나로 말미암아 포도나무에 무성한 열매가 맺듯이 맺어지는 걸 선한 일이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그냥 이 선한 일은 조금 보실까요? 어디를 해야 좋을지 나도 잘 몰라. 시간은 벌써 그냥 땡소리가 다 날 때가 돼서 걱정스러워. 시계 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손을 띄게 생기는 선한 일이나 보십시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이게 선한 일이요. 에베소 4장 22절 시작.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선한 일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선한 일이요. 여러분 옷을 갈아입으려면 네타에 매놓고 내복을 갈아입어, 내복을 갈아입고 네타를 매요. 거꾸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일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따라서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 돼요. 자기 얼굴을 본 사람은 하나도 없다. 거울로 본 거야. 내 눈으로 내 얼굴을 볼 수는, 얼굴은 내가 만질 수 있지만 내 얼굴을 보지 못해. 잘 보면 코는 되더라고. 내 얼굴을 내가 못 보는 거예요. 거울로. 그렇기 때문에 거울에서 나오는 것은 그림자같이 실체는 아닌 거예요. 그림자를 아무리 투접해도 안 아픈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만진 이 내 얼굴을 내가 패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로 본 건 내가 아닌 거예요. 형상인 거예요. 여러분 실존이 이와 같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가 눈을 감고 거울로 나타나지 않은 자기를 보면서 나쁜 놈, 넌 나쁜 놈이야. 그럴 때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뜨거운 눈물이 나오면서 가슴이 폭받치면서 이 개 같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참으로 아버지가 아니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는 나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중풍병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제 사함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고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에 주님의 이 큰 일은 너무너무 인생으로는 감당하기 못하는 그 세계관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한테 건져주신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나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값없이 믿음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옮기셨다. 왜? 완료형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천년 만년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초점을 맞춰 세상 끝날 이후 것을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눈 안에는 이 세상이 없는 거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점과 끝을 완전히 해결한 상태로 볼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우편의 아들로 딱 서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내가 너를 보고 기뻐한다라고, 그것이 빛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듣지 아니하면, 한 말씀 한 말씀을 놓치는 날이면 이것이 끊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비와 긍휼을 맛본 상태로 제절로 일어나는 삶을 선으로 보는 거예요. 율법의 선이 아닌 거예요. 율법에서는 선악으로 보기 때문에 남을 정죄한 만큼 내가 정죄를 하나님께 받게 되기 때문에 율법의 선은 절대로 성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5절에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하는데, 천사가 온 다른 복음은 뭐냐?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놓치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 쳐놓고 천국 갈 만큼 산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왜 그러느냐? 흙에서 만든 흙이 새카마되면 새카만 상태로는 아무리 쉬어도 천국은 못 가는 거예요. 새카만 흙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심어져서 이 말씀이 싹이 나면 흙이 말씀을 기를 때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생명 호박은 뭐 호박 자체가 부활해 가는 것이, 호박을 길른 흙은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이 되면 흙 파다가 냉장고도 넣는 사람이 있어. 흙에서 자라난
호박을 따다 넣듯이 내 육체 속에 다른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생명이 구속과 구원과 은혜를 받으면 바로 나라고는 옛사람은 벗고, 아까 그 선을 얘기하다 그리스도로 말하면 새 사람이 가는 거야. 에베소서 4장 24절 보고 마칩시다. 이게 선인 거예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어라. 입어라. 입으려니 벗어야 돼, 안 벗어야 돼? 따라서 벗고 입어라. 안 벗고 입으면 그 거지가 되는 게 거지. 우리 형님의 거지가 와서 그냥 양복 한 벌을 주었어. 좀 조문나서도 뭐니까. 그랬더니 그 이튿날 또 그냥 거지 옷에다 그걸 또 입고 왔어. 그걸. 그리고 한번 퉁구러 가가지고 그냥 새 옷인지 그 옷인지 하루 만에 다. 그 거지는 얻어먹는 팔자더라고. 남 새 옷을 입으면 깨끗하게 입을 줄 알았더니 보따리는 그 보따리인데 헌 옷에다 그걸 또 입고서 왔더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지같이 살지 말고 따라하세요. 말씀에 붙잡혀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긍휼은 눈물로도 갈 수 없고 손에도 갈 수 없고,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이 나의 죄가오로 지옥에 갔다 오셔야만이 나를 건지는 피 흘림이 긍휼이요. 자비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피 흘려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자비요. 또한 나를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책임지고 가시는 것이 자비요. 이걸 깨달은 우리는 이것을 선한 뜻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즐겁게 찬송하는 것이 선이 나오는 것이요,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오늘 해창 평곡교회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고 된 생명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을 먹고 일주일 동안도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천국을 소유하고 삶 속에서도 기쁨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